안녕하세요. 2025년 1월 19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엄청난 폭풍우와 비바람이 시드니를 덮쳤는데요. 이 강풍과 폭우로 인한 비 피해가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으셨길 바라고 또 주님 안에서 모두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절로부터 31절까지 좀 긴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어땠다고 나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며칠 전 엄청난 비바람이 휘몰아쳤던 그런 캄캄한 밤처럼 굉장히 모든 것이 혼돈하고 비어있고 캄캄한 상황이죠. 영어로 보니까 The earth was without form 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형체가 없는 forml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에 보면 그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았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생기지 않은 그런 텅 빈 상태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아직 아무런 형체도 없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 상태, 그야말로 완전한 무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시작하신 것이에요.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라고 얘기하셨더니 and there was light.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생긴 것이죠. 갑자기 캄캄한 공간에 빛이 생긴 것입니다.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방 안에 있을 때 아무것도 이제 보이지 않고 적막한 그런 침묵만 감돌고 있는 그런 어둠 가운데 갑자기 이제 환하게 밝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었다. 빛이 생겼다. 온 세상이 밝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능력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오직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창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나요? 6일 동안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차례차례 이제 질서 있게 창조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서와 내용을 모두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들도 매번 여러 번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조금씩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천지 창조의 순서와 내용을 잘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6일을 절반으로 나눠서 앞에 3일과 뒤에 3일로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앞에 3일 동안에는 혼돈한 세상을 나누셨다. 또 뒤에 3일 동안은 공허한 세상을 채우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앞에 3일 동안에는 혼돈한 세상을 나누셨다. 그리고 또 뒤에 3일 동안에는 공허한 세상을 채우셨다. 그렇게 정리하고 이해하시면 오래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3일,
대한 내용인데요. 첫날에는 밤과 낮을 나누셨습니다. 첫날에는 밤과 낮을 나누셨다. 또 둘째 날에는 물 가운데 궁창을 두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맨 처음에는 그 하늘을 기준으로 하늘 위에도 물이 있었고 하늘 아래에도 이제 물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하늘 아래에 있던 물을 또다시 땅과 바다로 나누셨습니다. 땅에는 자연스럽게 또 풀과 채소와 나무가 자라게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앞에 3일 그 혼돈한 세상을 나누셨던 날들에 대한 정리가 되셨을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3일 공허한 세상을 채우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날 3일에 만드신 공간에 하나씩 순서대로 채우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나누신 공간이 어디였습니까? 낮과 밤이었죠. 그래서 넷째 날, 즉 뒤에 있는 3일의 첫째 날에는 낮에는 해를, 밤에는 달과 별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즉 뒤에 있는 3일의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에 이제 채워 넣으시는데 하늘에는 새들을, 바다에는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채워 넣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즉 뒤에 있는 3일의 세 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셔서 채워 넣으셨습니다. 여기서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어떤 것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게 뭐 점점 진화해서 다른 종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각각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코알라는 코알라대로, 캥거루는 캥거루로, 원숭이는 원숭이로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만드셨던 것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걸작품을 만드셨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사람인 것이에요. 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다른 피조물들과 전혀 차원이 다른 걸작품인가? 오늘 26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셔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혼자 계신 게 아니었나? 왜 갑자기 우리라고 하셨을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제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트리니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삼위일체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개의 위격으로 계시지만 본질상 하나이시며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동등하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세 개의 위격으로 계시다. 이 위격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헬라어로는 이제 페르소나라고 해서 영어로는 펄슨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세 개의 위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 본질상으로는 한 분이시다.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속성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때 태초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엘로힘이라는 복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복수인가? 이것을 장엄 복수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성경에 그 말씀하는 삼위일체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면 곧바로 이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함께 창조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것은 사람뿐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걸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여기에 대한 이야기 1시간도 넘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대충 진흙을 손으로 두들겨서 손가락으로 구멍 몇 개 뚫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마치 어떤 장인이 자신의 작품을 만들 때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자신의 그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마치 그 작품이 자신의 분신인 것처럼 자신의 모든 혼과 얼과 마음을 송두리째 쏟아부어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정성스럽게 귀하게 만드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한 마치 우리 자녀들이 그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 성품과 기질도 이렇게 물려받아서 정말 서로가 뗄 쓸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친밀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처럼 그런 아름답고 인격적인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께서 그 심혈을 기울여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가장 아끼던 그 피조물이었던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 죄를 저지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그 형상이 일그러지게 되고 또 한순간에 파괴되었고 이제는 다시 되돌이킬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런 아무런 소망이 없고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살 길을 열어주셨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이 듬뿍 담긴 그 아름답고 인격적인 사람을 만드신 후에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명령을 The Cultural Mandate라고 해서 문화 명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그런 사명과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하지만 이 명령은 막 파괴하고 군림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잘 돌보고 가꾸라는 그런 의미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인 이 자연과 환경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잘 돌보고 가꾸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그 걸작품인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놀라운 부르심과 사명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만물을 잘 돌보고 가꾸고 살아가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로서, 그분의 대리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섬기고 돌보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질서 있게 지으셨고 조화롭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았지만 이제는 너무나 무너지고 황폐하고 어지럽게 다시 혼돈 속에 놓여져 있는 이 안타까운 시간을 살고 있는 저희들, 주님 다시 한번 이 세계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그 원래 계획과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세상을 잘 돌보고 가꾸고 그렇게 섬기라고 맡겨주신 그 청지기로서의 삶을 주님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자연과 이 세상, 또 우리 각자의 삶이, 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 정말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고 또 그렇게 가꾸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기억하고 넉넉히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